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밧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네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은 앞부분에 다리오 왕의 명령, 조서를 따라서 어떻게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 성전이 완성된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3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나타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다리오 왕의 조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전 건축을 신속히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과 그 공관들이 이제 신속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이 처음에는 방해꾼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조서 이후에는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 재건에 있어서 든든한 후원자, 조력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신속하게 준행하니라. 이미 그 명령에 따라서 이 관리들이 신속하게 준행하여서 성전 건축을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이 끝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기초를 쌓을 때 쌓고 나서 16년 동안 이 성전이 제대로
짓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해자들이 등장하였고 그 방해자들로 인해서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멈추어 있고 다리오 왕이 와서 드디어 이것을 재개하고 다리오 왕 6년에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한 후에 4년 만에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쌓은 지 20년 만에 드디어 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귀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고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이 건축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하나님이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들이 이 성전을 지었고, 또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은 결국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진행케 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어진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키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귀환한 사로잡혔던 자들의 후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국 완성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22절까지는 성전 건축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9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는 처음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성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사를 지내죠. 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수염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성전이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에 비해서는 화려하지 않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즐거운 마음이었다. 자손이 사로잡혔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양들과 또 소와 또 소를 드리고 또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이게 속죄제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 복원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내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그 일들을 직무를 감당하게 하였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온전한 기능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가 회복되었고 제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였다, 제사를 회복하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회복하였고,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졌던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고, 그리고 19절부터 시작해서 22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달월이 나옵니다. 아달월은 유대인의 달력에 있어서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마지막 달이고 첫째 달, 그러니까 바로 해가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이들이 드디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넘어가는 그 절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해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2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벗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참여하는 자들, 이 양을 잡은 자들도 몸을 정결케 했지만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도 바로 구별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구별되었다, 거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육신뿐만 아니라 깨끗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를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들, 이것을 집행하는 자들이나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 봉헌식도 이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처럼 이 유월절 자체도 하나님이 앞에 정결한 모습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먹고 또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참여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 재건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귀환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 유월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은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인식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귀한 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완성하는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즐거이 드리며 또 그 일 후에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실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일들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과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를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를 위해서 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유스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유스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유스에 또 필요한 교사들이 잘 또 모집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 있을 토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성례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 성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자 목녀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러시아 윤미경 선교사님,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치유를 위한 기도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김사훈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규현 권사님, 주현철 집사님, 특별히 우리 김영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 스케줄이 다시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또 그것들이 잘 셋업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